장자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림자들이 저희들이 스스로 걸어다니고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몸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여. 아, 나한테는 주권이 없구나. 그래서 몸한테 부러워했어요. 야, 너희는 좋겠다.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랬거든. 그랬더니 몸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나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마음 보고 참 너는 좋겠다 했는데 마음도 그게 아니래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뭘까요? 궁극적인 주제자. 그걸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림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2차원적인 거예요. 그냥 미연일 뿐이지 입체가 아니죠. 몸은 3차원적인 거지, 입체지. 근데 몸도 그림자야,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마음도 그림자야. 그 마음은 이제 4차원이겠지. 그림자는 2차원이면 몸은 3차원이고 마음은 4차원이겠지. 마음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래. 그렇게 해서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주인공이라 해도 사실은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연 없는 주인공이지. 조연 없는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란 이름도 붙일 수가 없지. 그냥 조연 없는 주인공이 하는 일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전부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 어젯밤 내가 꿈을 꿨다 그랬지? 꿈의 주인공이 나였잖아요. 그거 확실히 맞는 거잖아. 내가 꿈을 꿨다. 꿈속에 있는 내가 주제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우리 깨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한다 그랬지? 그렇죠.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잠들고 내가 일어나잖아요. 항상 주인공은 나였어. 그런데 그만 몸에 걸려버렸어. 몸을 주인공으로 딱 봐버리니까 더 진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이는 몸은 그림자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야. 실제하지 않는 거라. 생명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몸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지. 아까 얘기하는 마음으로 착각했던 것이지. 그들은 다 그림자이긴 마찬가지라요. 그러니까 몸도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잖아요. 3차원적인 존재야. 마음도 시공간적인 거라요. 그 마음이 그려내는 세계가 시공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간밤에 만약에 꿈속에서 나하고 내 친구가 야, 우리가 진짜 나는 누굴까 하고 서로 발심을 했다고 봐요. 꿈속에서 나하고 내 친구가 야, 우리 이거 정말 나는 진짜 나는 누굴까 하고 둘이서 얘기를 나눴다 해요. 그래서 발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나도 그림자고 꿈속에서 내 친구도 그림자잖아요.
그 발심을 했다는 거는 나는 누굴까? 이게 생명이죠. 그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어. 자기가 그림자라고만 확신이 되면은 그림자가 나는 누굴까? 이런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림자가 이미 생명이야. 그림자가 나는 누구인가. 그 생명하고 그림자를 나눌 수가 없지. 몸이 나는 누구인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몸이 3차원적인 실체가 없는 이름이라고만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을 나로 삼는 데서 그만 더 진전이 안 됐던 거야. 다 그놈들이 건강경에서 말하듯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만 본다면 이미 그놈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생명이죠. 그림자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찾을 필요도 없어. 깨달을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이미 끝난 거야. 생명활동이 일어나. 그것뿐이거든. 나는 누구인가 뿐이었어. 근데 석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많은 중생을 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깨달아 봤더니 이미 누구나 부처였어. 그래서 건져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물을 수만 있으면 거기가 마지막 진실이고 우리가 귀착지라요. 그러니까 구제할 중생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딱 믿고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으면은 공부가 맞춰진 거라요. 그놈이 다 하는 짓이지, 그림자가 하는 짓도 아니고, 3차원적인 몸이 하는 것도 아니고, 4차원적인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다 질문하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있을까? 그걸 딱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있는 그대로가 생명이라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뜰 앞에 잣나무다 뿐이야. 그걸 이제 찾았으니까 더 헤맬 일이 없죠. 더 찾을 일도 없지. 우리의 일상이 전부 그 자리의 일이라.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시공간 넘어, 4차원 넘어,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일이라. 그런데 그거는 모양이 없어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을 뿐이라.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가십시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나로 삼고 살면은 늘 헌 거야. 그건 이름이라. 이름이잖아요. 그냥 이름은 동일성을 줘요. 어제 홍길동이 오늘 홍길동이고 내일 홍길동이야. 늘 홍길동을 우리가 만난다면 늘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집 뒤에 뒷산이 아주 산책하긴 참으로 좋아요. 가다가 다리 아프면 쉬고, 쉬엄쉬엄 가면, 그게 한 20년 되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것이 무심한 놈들이라 나도 저절로 무심해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매일 아침 같은 코스를 가는데 늘 새롭죠. 그 자연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보잖아요. 이름 없이 듣잖아요. 그게 무심한 거예요. 무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뭐 이름은 저건 식물이다, 저건 뭐 하늘이다, 저건 별이다 이러면서 다녀요. 어디 그냥 그런 이름은 제쳐두고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 없이 보니까 늘 새로워요. 제가 20여 년 그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연의 힘일 거예요. 이름 없이 우리는 그들을 대하잖아요. 이름을 갖고 만나면 늘 흥거예요. 흥거. 그러니까 이름 없이 보고 듣는 거. 이게 열반이고 깨달음입니다. 저는 우리 팔정도 얘기하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명, 정정진, 정정. 이걸 이제 팔정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팔정도를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렇게 보질 않고 이름 없이 보는 거가 정견입니다. 이름 없이 만날 수 있고 이름 없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본다는 건 나 없이 본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나는 이름이니까요. 나 없이 보는 거. 이게 정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름 없이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수야 하잖아요. 저 철수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철수야도 생명이고 철수가 대답하는 왜 그래 이것도 생명이잖아요. 둘이 생명인 점에서 귀일되잖아요. 철수야가 나고 왜 그래가 나잖아요. 그 둘이겠어요. 철수하고 나하고 생명으로서 만나죠. 그죠? 질문하고 대답이 따로 보면은 만날 수가 없지. 철수는 철수고 나는 나죠. 근데 철수야가 생명이고 왜 그래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인 자리에서 철수와 나는 하나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니까 철수하고 나하고 둘이 돼버린 거예요. 정사유는 또 어때요? 바르게 생각하라 하는 것보다는 머문 없이 생각하라. 나 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다고 봐요. 나 없이, 머문 없이 사유하는 것. 정어는 어때요? 나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 없이. 내가 있대 내가 없는 거. 내가 말하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생명을 찾으면은 다 생명의 일이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업, 마찬가지 정업. 나 없이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나 없이 살아라. 정명은 어때요? 우리가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시키는 일. 나 없이 천명에 따른다 하는 건 어때요? 나 없이. 우리는 그 우주 질서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하고 지가 건방지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지 우주 질서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천명을 따를 수가, 천명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념, 나 없이 사유하고 염하는 거. 염불하잖아요, 염불. 나 없이 염불하는 거. 정진도 마찬가지야. 정정진도 나 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나 없이. 정진하는 내가 있으면 그건 에고의 장난이에요. 나 없이 몰입하는 거. 우리가 몰입해서 이름 없이, 나 없이가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나 없이. 정정도 마찬가지. 나 없이 고요함에 머무는 거. 고요함에 머물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고요한 거야? 고요하려고 애쓰는 내가 있지, 거기는. 고요하되 내가 없는 거야. 나 없이 고요한 거는 시끄러운 데서도 고요한 거예요. 나만 없다만. 안녕하십니까? 이게 약간 화가 나는데. 나 없다는 얘기는 답 없이 산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답이 나요, 답이.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답은 아는 거잖아요. 나 없이, 그거는 답 없이, 아는 바 없이,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 수 있다면, 알되 아는 바가, 알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 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다 답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굴레가 돼요. 알자마자 굴레가 돼요. 아는 데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데 따라서 산다고 해도 그게 열의 일이지. 그건 망상이죠. 우리가 아는 데 맞춰서 산다는 것도 망상이지만 그 열의 일이거든. 아, 답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열애지. 그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나 없이, 답 없이, 모른 채 산다는 거. 이럴 수만 있으면 내가 있을 때 내가 있질 않고, 답이 있대 답 없이 사는 거고, 알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언제나 내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 내가 소외된 적이 없어. 그 내가 생명이래요. 우리가 그 영자에만 속지 않을 수 있다면 2차원인 그림자, 3차원인 몸, 4차원인 마음, 여기에 이거 다 그림자거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거든요. 여기에 속지만 않는다면 항상 내가 조연 없는 주인공이라요. 그게 생명이라. 그냥 우리는 이제 자꾸만 몸에 머물고 마음에 머물러서 거기 걸려들어서 그걸 진짜인 줄 아니까 힘든 거야. 그건 도대체 왜 힘들어? 생명에 거역하니까. 거역할 수도 없는데 거역하려니까 힘들죠.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게 대상 아니에요? 전부 대상이야, 대상. 그런데 대상은 실체가 없어. 오직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현존하는 일각이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또 생하고 찰나매라잖아요. 이 대상들은 머무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 대상하고 주인공하고 나눌 수가 없어. 주객이 늘 함께 드러납니다. 주객합일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서 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것 뿐이라. 그 나눠진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야. 거긴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름이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열애의 일이죠. 그렇게만 볼 수 있어야지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포기가 있죠. 내가 하려는 모든 시도가 포기되죠. 아, 나는 실제 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그림자에 속지만 않으면 늘 새롭고 늘 그래요. 늘 좋을 수밖에 없어. 자연이 그래요. 자연하고 많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속세가 싫어서 산에 가셨다는 것보다는 그 자연하고 살면은 저절로 무심하게 되니까. 걔들을 닮아가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그래. 오늘은 제목을 죽은 자와 산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죽은 자는 그림자예요. 근데 여기 그림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그림자도 그림자고 몸도 그림자고 마음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본래 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는 이름 이전이야. 이름이 생겨나기 이전이라요. 그렇겠죠. 이름이 먼저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먼저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생명이 먼저겠어요? 그 이름이 먼저겠어요? 있는 그대로 둘이 하는 생명이 먼저야, 항상. 그건 시작도 없는 놈인데, 그게 이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주관을 자기로 삼다든가, 마음과 물질로 나누어서 마음을 자기로 삼든가, 몸은 아니라 하면 밖은 나눠보잖아요. 몸이 제일 가깝다 해서 몸을 자기로 삼아. 나눠진 것을 나로 삼는 것은 전부 그림자예요. 시공간을 사는 자고, 그렇게 되면 인과의 세상을 사는 놈이 돼요. 인과의 세상. 가야지 도착하고. 인과의 세상을, 지금 여기는 오감이 끊어진 자리라요. 인과가 끊어진 자리야. 우리가 인과를 닦아서 복을 짓는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렇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요. 그림자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인과의 세상을 사는 자고, 이름을 자기로 삼는 자야. 그게 죽은 놈입니다. 그게 죽은 놈. 산 놈은 이름으로 나눠지기 전이어서 주객이 합일한 자리예요. 색즉시공에 있는 그대로예요. 색즉시공. 주객합일이야, 주객합. 똑같은 얘기라요. 색즉시공도 주객합일이야. 그러니까 주가 따로 있고 객이 따로 있다고 본다면 나눠보는 거고, 색과 공이 따로라고 보면 나눠보는 거야. 언제나 그게 주객합일입니다. 안과 밖이 둘이라고 보는 것도 나눠보는 거야. 그게 다 그림자들이라요. 이름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자리는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시공간을 알아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이 시간을 알고 여기가 서울이다. 이 공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공간만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림을 그려도 시공간을 그리지 않아요. 그 시공간만 위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 수도 없고 시공간이 아니니까 그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언제나 드러나니 그것이 각입니다. 언제나 드러나. 각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름이야. 성가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말지. 각이라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각이라. 그게 생명이고 현존하는 일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현존하는 일념이잖아요. 그 이름과 모양만 안 따라가면 그래요. 그게 생명이에요. 현존일이다. 현존일. 그게 산 놈이라. 예, 죽은 자는 이름으로 나와 너를 삼아 이를 참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놈이 그렇죠. 몸과 마음을 여타하지 이게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이었는데 3차원적인 4차원적인 존재였는데 그놈을 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에 머물러 가지고 언제나 헌 것으로 이름은 동일성을 갖다 줘요. 언제나 홍길동이야. 그놈이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홍길동으로 살아. 이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 그 동일하다는 착각을 가져와요. 이름이 없다면 그 태어나서 죽을 때가 어찌 홍길동이겠어요. 순간순간 어제는 없는데 순간순간 내일도 없는데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었는데 홍길동이란 이름이 그놈의 일생을 홍길동으로 딱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언제 봐도 홍길동으로 알아. 늘 헌거로 알아요. 늘 헌거로. 이름으로 속으니까. 이름에 속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으로 사는 게 평생을 같이 살아도 이미지를 사랑하고 이미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생명을 뭐 싫어하고 말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름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에 머물러서 이름끼리 취사하고 이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니까 취하고 버리게 되고 그런 갈등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고해라고 그러고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일 헌 거예요. 매일 새롭질 않아요. 매일 지루해요. 이름 없이 살아야지 매일 새거로 살아요. 매일 좋을 수 있고. 산자는 영원한 지금 여기일 뿐이어서 언제나 새롭고 새로웠어. 그렇죠.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일은 한 번도 없으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뿐이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현재도 잡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새롭고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없이 만나면 늘 새롭게 만나요. 그렇게 되면 시공간에 머물죠.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뿐이지 시공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자야. 우리 몸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말할 때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듯이
그 단지 이름에 속지 않는 것 뿐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저 앞에 있는 잣나무에 머물지 않는 거야. 뜰 앞에 잣나무다.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으니까 가는 것 같지만 가대 간 바가 없어요. 시공간에 살 때나 가는 거가 있고 오는 게 있지.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어.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뭐 수백 번 해와도 생로병사 한 바가 없어. 아니, 꿈속에서 생로병사를 다 지냈는데 깨보니까 한갓 꿈이었어.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생로병사 할 놈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탐하고 우리가 일상을 여타지 그냥 살았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기뻐하기도 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생명의 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름을 지니까 그만 탐심이 되고 뭐 자비심이 되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이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애, 지금 여기를 발견하니까 이놈이 꼭 해야 될 일도 없고 안 해야 될 일도 없어요. 그게 열애예요. 나를 만들어내면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생겨. 거기 갇혀버려가지고 힘든데 열애는 그게 해야 될 일, 굳이 해야 될 일도 없고 안 해야 될 일도 없어.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거기다가 문제 삼으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야, 어떻게 넌 깨달았던 놈이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떻게 깨달았다는 놈이 희노애락에 파묻혀 사느냐? 이거 아니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있는데 열애의 일이거든요. 화내되 화낸 바 없고 어리석되 어리석은 바 없고 기뻐하되 기뻐한 바 없고 취하고 버리되 취하고 버린 바 없어. 머물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이름만 없다면 전부 열애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건 탐하는 마음은 이건 나쁜 것이다. 뭐 자비스러운 마음은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취설하지. 이름 이전에 그게 어찌 탐심이고 이름 이전에 어찌 자비심이겠어요. 이름이 들어서면서 탐하는 마음하고 자비하는 마음을 나눠놓는 것뿐이라. 전부 열애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석가께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알고 보니까 구제할 놈이 없더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데 거기 구제할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 그게 아니 석가의 말씀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게 열애의 삶이더래. 그렇게 봐야지 내가 쉴 수가 있어요. 이제 열애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어. 그래서 하루하루가 좋아요. 이름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식들이 그랬잖아요. 너의 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착해라, 악해라, 예뻐라, 뭐 귀한 놈이 되라 이런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열애의 일이라는 안목만 가져라 그거야. 그래야지 석가의 말씀이 맞아요. 전부 사바세계의 이 중생들 건져야 되겠다 했더니 전부 열애로 사는 거야.
거기에 열애의 생활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중생의 삶이 따로 있고 열애의 삶이 따로 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을 버리고 열애의 삶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중생심이에요. 석가가 깨달아 보니까는 열애의 삶도 따로 없고 중생의 삶도 따로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말하자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고 열애의 일이라. 거기에 뭐 취하고 버릴 일이 어딨어. 열애한테 뭘 요구하고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열애의 일인데. 야, 열애, 너 뭐 착한 일만 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놈이 산 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다. 여태까지는 그림자에 속아서 그림자로 살았는데 이제 생명으로 살게 됐어. 근데 이게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림자 대신 영생을 얻잖아요. 이거 믿지는 장사 절대 믿지는 장사 아니야. 나 버리고 열애 찾는 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게 또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안목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 안목을 가지려면 뭐 해라고 하는 요구되는 행동도 없어. 그저 마음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석가의 말씀을 간지스강 뭐 비유라는 걸 들리질 않더라도 이게 굉장히 장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림자하고 생명하고 바꾸는 일 아니에요. 한갓 우리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을 영원하고 바꾸는 일 아니에요? 100년을 포기하고 영생을 찾고, 그죠? 이 조각난 몸을 버리고 우주 전체를 얻는 거예요.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게 직견열애야. 열애를 문득 보면 탁 온 우주가 무너져 버린다 그래. 시공간이. 그렇죠. 직견열애. 그게 단지 불회에 이르는 거예요. 모르는 답으로부터 놓여놔야 돼. 답을 진짜로 알면은 놓여날 길이 없어. 다 망상이잖아요. 망상.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게 굴레야. 우리가 답을 알자마자 걸려든 거라. 석가께서도 답 없이 살라고 그래. 답은 없다 그랬잖아.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막 살아야 된다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미타불로 사는 거지. 나 없는 아미타불로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늘이 막습니다. 하늘이 막습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는 자리다.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 이런 화두가 저번에 듣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덕산 탁바가 그러잖아요. 딱 깨달아 보니까 시공간이라는 건 실제하지를 않아. 그렇잖아. 시공간에 맞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덕산이 점심때가 되지도 않아서 밥 달라고 했거든. 고향간에 가서. 그랬더니 그 제자한테서 암두한테서 우리 스님이 아직 마루꾼을 못 보았구나. 그게 아마 이게 언뜻 본 사람들이 또 기행이 나올 수 있어. 옛날에도 그 언뜻 보고 본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친놈이라고. 그 미친 거라요. 시공간에 모든 답으로부터 놓여놨다 해서 답 없이 산다고 해서 막행막식 한다면 그게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언뜻 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돈키호테 같은 사람 아닌가? 돈키호테. 아니, 돈키호테는 제가 누가 그러는데, 서양의 성경만큼 읽힌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지. 성경만큼 읽힌 책이라니까. 그리고 수백 년을 견뎌온 책이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암시하는 게 있거든. 수백 년을 견뎌온 책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는 모든 우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풍차라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그게 이제 풍차로 비유했지만 세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세상의 높고 낮음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독자들이 환호했지. 책을 또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사람이 아마 언뜻 자유를 본 사람입니다. 또 우리 예술인 중에서도 뭐 전위 예술인다 하면서 모든 형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잖아요. 혹시 그게 벗어났다는 걸 또 쥐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시간에 맞춰서 살게 돼요. 시공간하고 이 생명하고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점수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이 시간을 무시하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제자 암도한테서 우리 스승이 마룻구를 못 보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지. 그 마룻구는 그 입점수소예요, 세상에. 입점수소. 깨달았다 해서 시공간에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도에 따르는데 다른 바가 없는 것 뿐이라요. 둘이 아닌 눈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 시공간을 살되 시공간을 사는 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닌 눈으로 산은 산으로 쓰고 물은 물로 쓰고 선은 선으로 쓰고 악은 악으로 쓴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면 어떻게 살랍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도 많고 착한 놈도 많은데 선악 없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번 어느 법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악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 생각하지 말라 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생각 그대로 하고 선악 그대로 쓰면서 선악 없이 살라는 거거든. 요게 좀 아리송하지. 본래 선악이 없는데 선악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건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 이 세상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서 살잖아요. 근데 좌파하고 우파가 둘이라고 보면 늘 서로 창이 돼. 서로 상대는 없어져야 될 놈이 돼. 근데 좌파, 우파가 둘일까요? 지금 여기 일이지. 좌파도 지금 여기 일이고 우파도 여기 일이다고 좌파, 우파를 둘이 아닌 눈을 떠야지 서로 창이 아니게 돼. 그걸 모르면 서로 칼이 되고 창이 돼서 상대방을 죽이려 덤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요. 좌파, 우파를 품을 수 있는 눈으로 좌파를 쓰고 우파를 써야지 서로 칼이 되질 않고 서로 살아갈 길을 찾는데 그게 창이 되니까 서로 망하는 길이죠. 근데 망해도 망한 바가 없어, 사실은. 다 열의 일이다, 열의 일. 우리가 공연히 망상을 떨어서 힘들어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점심 때 돼서 밥 먹고 때없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또 착한 거는 착하다고 하고 악하다는 악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게 서로 창이 되질 않아. 선악이 둘이 아니라는 눈을 갖고 야 착해라 하니까 그 창이 칼이 되질 않아. 서로 상처를 안 줘. 그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정에 머물면서 시세에 맞춰서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우리나라 누구야? 팔죽스 있잖아요. 그 양반이 누구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든지 알아보질 못해. 너무 평범하고 우리네하고 똑같으니까. 그걸 요사범부라고 그래요. 요사. 일을 마친 범부로 돌아가요. 일을 마쳤다고 해서 특별한 놈이 되는 게 아니야. 일을 마쳐서 아주 범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요. 들어와도 들어온지 모르고 나가도 나간지를 몰라. 있는 듯 없는 듯 해놔서 고칙 하나 봅시다. 마침 죽은 송장을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지나갔다. 이를 본 조주가 말했다.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 메고 가는구나. 그렇죠? 여태까지 산 놈, 죽은 놈 얘기를 했어요. 죽은 놈은 둘로 나눠서 나눠진 것을 나로 보는 놈. 죽은 놈은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자기로 삼는 놈. 근데 조주가 죽은 송장이 네 사람이 죽은 송장을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 메고 가는구나 그랬거든. 우리가 이제 뜻풀이를 하면은 이럴 거야, 아마. 죽은 송장은 모든 분별에서부터 놓여놨어. 그게 산 놈이야. 이 메고 가는 놈들은 분별 속에서 살아. 그게 죽은 놈이다. 직견열애, 개시허망한 걸 열애를 보지 못했다. 하나는 분별이 놓여나니까 산 놈이 됐고, 한 분별 속에서 사니까 죽은 놈이 됐다. 이렇게 뜻풀이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성가에서는 그렇게 안 해.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 메고 가는구나. 이게 일구라요. 일구. 우리 말 따라갈 수가 없어. 산 놈 넷이 죽은 놈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이게 말이 아니죠. 말이 말 안 되잖아요. 말에 머물질 않으니까 산 놈 넷이 죽은 놈 하나를 메고 가는구나. 이게 살아있는 일구라요. 무문관 제45칙 그분은 누구신가? 동산의 오조 보변선사께 가로되 석가세존이나 미륵불이 오히려 그분의 노예니라. 그분은 누구신가? 그렇죠? 석가, 우리가 아는 석가는 이름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는 미륵불도 이름이야. 이미지라요. 우리가 아는 이미지야. 그냥 석가도 이미지고 미륵불도 이미지야. 그냥 깨달음은 모든 이미지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석가의 주인도 미륵의 주인도 뜰 앞에 잣나무죠.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늘이 막습니다. 무문관 제17첩 국사 3번 부르다. 남양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니 시자가 3번 대답하였다. 시자야, 네. 시자야, 네. 시자야, 네. 3번을 불렀어요. 여기서 다 드러났잖아요. 시자야 할 때 시자야가 생명이고, 그죠? 네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시자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만나잖아요. 시자야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3번이나 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시자야가 생명이고 내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국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생명 본다는 거,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3번 부를 리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 해충 목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야, 저놈이 귀찮게 내가 본 거, 내가 저놈을 귀찮게 본 게 아닌가. 벌써 내 할 때, 시자야 할 때 드러난 일을 두고 3번이나 거듭했으니까 내가 저놈을 귀찮게 한 걸까? 저 시자가 나를 귀찮게 한 것일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해충국사의 안목은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건데, 이렇게 분명한 건데. 그래, 국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귀찮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걸 3번씩이나 오히려 네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네가 왜 그렇게 못 알아채느냐. 내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화두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 이렇게 매주 만나고 하는 게 여러분을 내가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게 좀 우리가 서로 의논해 볼 필요가 있어. 아이, 그건 매주 할 건 뭐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네, 익조단경 그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지금 11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4. 좌선을 가르치다. 좌선을 가르치다. 이게 생명이에요. 더 찾을 필요가 없지. 말하는 자리가 생명이고 듣는 자리가 생명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대사께서 시중하여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좌선이라 할까요? 이 본문 속에서 장애가 없어 밖으로 모든 좋고 나쁜 경계에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러 좌라 하고, 밖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 안팎을 나눠보지 않는 것, 그걸 좌라 하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일러 선이라고 한다. 그렇죠? 안팎이 몰로 꺼져버리는 것, 시공간이 무너지는 것, 이게 좌선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뿐이어서 머물 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자리다. 그걸 일러서 좌선이라고 이름한다. 도반들이여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 할까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밖으로 분별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밖으로 나눠보지 않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입니다. 안으로 분별이 사라진 것이 정입니다. 그게 선정입니다. 내외 명철이란 말을 하는, 내외 안팎이 명철의 둘이 아니야. 안팎이 둘이 아니야. 또 얘기를 한다면 뭐 영상과 거울 관계겠죠. 나눌 수가 없는 것. 밖으로 모습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어지럽고, 밖으로 만약 모습을 벗어나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머물면은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안이나 밖이나 머물기만 하면. 왜 그래? 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벗어나면 비교할 수가 없지. 둘이 아닌데. 그때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여기 일이었어. 깨달은 사람도 지금 여기 일이고 못 깨달은 사람도 지금 여기 일이야. 우리가 그냥 망상을 할 뿐이지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만약 온갖 경계를 보고서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면 바로 참된 정입니다. 나눠보지 않으면 바로 참된 정입니다. 머물 데도 없고 취사할 것도 아니야. 도반들이여 밖으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하면 곧장 선정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죠. 나눠보지 않으면 그게 선정이다. 유마경에서는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곧장 활짝 열렸다는 건 활짝 깨어서, 그렇죠? 깨달음. 안팎이 뚝 끊어져서 활짝 강만, 깨달음만 있어. 보살계경에서는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있는 그들의 둘은 둘이 아니야. 그래서 오염될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 항상 이 우리 둘이 아닌 마음자리는 오염시킬 수가 없어. 거울을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무리 쓰레기를 비춰봐도 거울 돌려놓으면 쓰레기는 간 곳이 없거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새롭고 새롭죠. 도반들이여 매 순간 저절로 본성이 깨끗함을 보면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늘 지금 여기 해강반조에서 둘이 아님을 볼 수 있다면 이럴까? 그러면 저절로 닦고 저절로 행하여 저절로 불도가 이루어집니다.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뭘 깨닫기 위해서 뭘 한다면은 거긴 내가 있어. 이건 내가 사라지는 공부인데 내가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동원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는 영원히 그거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를 강화시키는 거라요.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인고의 세월을 지냈다 하는 건 나를 얼마나 대단한 놈으로 삼는데. 그러니까 이 저절로 하는 바 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문의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머물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공부라고 그래요. 머물 곳이 없잖아요. 머물 곳이. 머문다면 다 이미지에 머무는 거니까 머물 곳이 없을 때 생명이 문득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을 것도 없어. 문득 그냥 다 생명이야. 우리가 일상이 다 생명이야.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진 모든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시공간이 하여튼 이름일 뿐이니까
머물 곳이 없죠.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으면 집착할 것도 없지. 약견재선 비상이면 모든 것이 그림자임을 보면 직견멸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만약 깨끗함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그렇죠. 깨끗한 것에 집착을 한다면 더러운 것을 항상 끼고 다녀요. 청탁이 둘이 아니라고 봐야지 비로소 물들지 않은 본성이라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열을 뒤덮은 것이니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원래 깨끗합니다. 망상만 하지 않으면, 나눠보지만 않으면 본래 청정한 자리라. 나눠서 그것들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망상을 부순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망상을 망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끝나는 일이지,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건 끝날 수가 없죠. 그림자를 가지고 없애려고 한들 늘 그림자는 따라다니잖아요. 그 그림자를 봐야지 무심해지지. 마치 그 바다가 그 파도를 문제 삼으면 바다는 쉴 수가 없지. 그냥 파도 자체가 바다라는 거지. 파도 자체가 바다지. 그래야지 쉴 수가 있지.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하다고 그걸 깨끗하다고 이름 지어버리면 그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망상 아니에요. 더럽다도 망상일 뿐더러. 둘이 아닌데 그것이 어디 깨끗하고 더럽겠어요.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렇죠. 나눠보면은 청탁에 얽매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을 갖고만 그만 답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했지만 희애는 그랬잖아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온갖 망상이 들끓는구나. 그러니 보리가 언제 자라랴 그랬잖아요. 그 망상 그대로가 보리예요. 망상 그대로가 보리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구하면 더러움을 불러오고, 그렇죠? 행복을 구하면은 불행을 불러와요. 그건 항상 같이 따라다녀. 왜? 흑암녀하고 무슨 있잖아, 행복을 준다는 그 여신을 방으로 얼른 불러들였더니 불행이라는 동생도 불러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자유를 찾아서 가면 영원히 자유는 못 찾아요. 자유와 굴레가 둘이 아니에요. 다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로부터도 노연하고 굴레로부터도 노연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는 거지.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도반대려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음, 싫음을 말하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내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아닌데 단점과 장점을 나눠보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허물은 자기한테 있지 나눠보는 저쪽에 있는 게 아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생각 없으려고 하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주가 없어 하루 종일 망상에 들끓는다. 근데 언제 열애를 볼까? 이 개성이 그래요. 그냥 그걸 그대로 취사 없이 볼 수 있다면 그게 열반이에요. 간과 참회를 전하다. 그때 대사께서는 광주와 소주의 사방에서 온 양반과 서민이 늘어서서 모여 산속에서 법문을 듣는 것을 보았다. 이에 법자에 올라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법회가 열렸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일이에요. 참말로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 과거의 모든 전쟁이 지금 여기 일 아니에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워댄 것도 여기 일이고, 그렇죠? 그건 이미 이미지잖아요. 당나라하고 수나라하고 싸웠대. 이거는 이미지거든.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 실제 하는 거는 당나라하고 수나라하고 싸웠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일이에요. 근데 미래에도 전쟁이 많을 거겠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전쟁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거밖에 실제 하는 거 없어.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머물면은 이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어디 일일까요? 시공간적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걸 선악으로 나눠본다면 저기 일로 보는 거야. 망상이라요, 망상. 거기서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일에 눈을 떠야 돼요. 막연히 끌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 일이거든. 지금 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다. 이것뿐이 실제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만 실제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커다란 나라래. 이게 실제하지.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쪽에 있고, 그거는 이미지죠. 그냥 이미지야, 이미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여기 일이고, 러시아라는 나라도 지금 여기 일이에요. 달나라도 여기 일이고, 별나라도 여기 일이고. 그걸 시공간적인 일로 보면은 그게 나눠보는 거고 망상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일일 때 그걸 우리가 섭리라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즉 상이하는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번에 나오셨던 분이 다른 말씀을, 이 과학도 말이죠. 여기 일이거든요. 제가 이 공부 시작할 때
선생님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까?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길이래. 그거 과학은 말이죠. 우리 진실하다고 믿잖아요, 과학은. 물리학에서 밝힌 모든 일이 말 따라하면 망상이래. 지금 여길이라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이게 지금 여길이지, 만유인력의 법칙이 따로 있다 하면은 그 망상 따라, 말을 따라간 거라. 이론을 따라간 거라. 과학도 그래요. 과학마저. 물리학마저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물리학마저도 전부 이론의 세계라요. 이론. 이론은 논리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300억 년 됐다. 이게 지금 여기지. 우주의 나이가 300억 년이나 된대 하고 말에 머물면 망상이에요. 물리학이 발견해낸 모든 논리가 망상일 줄 누가 알아요?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이렇게 잠깐만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 여기 일이라. 그렇게 때 섭리라요. 거긴 섭리가 섭리.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의 생명으로서 만나잖아요. 이를테면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야. 그 가지들은 상즉하는 듯해 서로. 그 상이해. 서로 의지해서 결국 뿌리에서 만나거든요. 거길 깨달으라는 거야.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야. 그 논리를 따라가서 논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순간순간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지금 여기 생명을 볼 수 있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다음 시간에 아무도 안 오실라. 사실 그래요. 이미 멀리서와 함께 여기에 모였으므로 모두 함께 법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행운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그림자 주고 생명하고 바꾸는 일 아니에요. 단지 100년을 주고 영겁의 생명을 얻잖아요. 아,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할 일도 없어. 그걸 얻으려고 내가 따로 할 일이 없어. 그냥 무심하면 되는 일이야. 이미 멀리서 함께 여기에 모였으므로 모두 함께 법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는 호개하십시오. 호개 아니, 끌어안는다 그런 뜻인가 봐요. 이런 의식을 가졌나 보죠. 먼저 자성 5분법 신앙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침 예불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들면 그래요. 계를 많이 지킨 사람은 향기롭대요. 계를 좀 그렇죠. 그런 것 조금 향기, 정향도 거기 다른 그 사람의 향기가 있대. 해향도 그렇고 해탈향도 그렇고 해탈직연향. 여기서 해탈직연향은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해탈하되 해탈한 바가 없는 거. 거기서 이제 차례에 따라서 그 향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건 나눠보는 거예요. 그죠?
계양이 지금 여기 이르고 정향이 지금 여기 이르고 회향이 지금 여기 이릅니다. 대중이 호계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이 무릎을 꿇으니 첫째 계양이니 곧 자기 마음속에 잘못도 없고 악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도 없는 것을 일러 계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별에서부터 노연하는 것을 일러 계양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이 살 때 그 사람이 향기롭다는 향기가 따로 있겠어요? 그냥 그 이름이지 말일 뿐이지. 근데 무심한 사람은 누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어쩔 수가 있겠어? 그물에 안 걸리는데. 둘째 정향은 모든 선하거나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선악으로부터 그 개념들이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셋째 회향은 자기의 마음에 가로막힘이 없어서 늘 지혜를 가지고서 자성을 비춰보아 어떤 죄악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게 설명이라요. 이게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유식에서는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눈을 떴을 때 그게 회향이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 평등성지는 평등성지. 그 유식에서는 깨달으면은 네 가지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성소자치. 그냥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묘관찰치. 지금 여기에 눈을 떠봐요. 그 평등성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봐. 그럴 수밖에. 있죠? 모두 이름일 뿐인데 전부 한 생명에 의지해서 있거든요.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요. 누구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이 평등하게 보면 그게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덕이라고 그래. 그게 공덕이잖아요. 공은 예능이 말하는 깨달음이고 덕은 평등하게 보는 눈을 가지면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게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선생님 12시 넘었어요. 그럴까요? 감사 요거만 할게요. 넷째 해탈량은 자기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일러 해탈향이라고 한다. 그게 직견열이에요. 직견열. 그게 해탈이에요. 문득 시공간에서 풀려나서 열에 눈을 뜨는 것. 다섯째 해탈 직견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하게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의 이치에 통달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여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일러 해탈지견향이라고 한다. 그렇죠? 모든 이제 해탈한 눈으로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고 선은 선으로 보고 악은 악으로 봐서 가대한 바 없고 하대한 바 없는 눈이 해탈지견향이다. 아주 무심한 평상인이 된 거, 요사범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향기가 느껴진다 하니까 그냥 이름일 뿐이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